오늘의 제목은 로마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있지만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성경이라 꼽으면 또 로마서를 꼽을 정도로 귀한 말씀이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로마서 말씀이지만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의 이 핵심적인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온 세상 백성들을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은혜에 값없이 무료로 공짜로 참여하는 것이 복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나의 의로, 나의 선행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자신의 선한 행위를 앞세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를 쫓아간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을 쫓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얼마 전에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쇼트트랙 이런 거 보면 열심히 달렸는데 손을 써가지고 상대방의 진로를 방해하고 밀거나 방해했을 때 실격 처리가 됩니다.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해도 아웃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러합니다. 내가 열심히 달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니, 내가 길을 잘못 들어왔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신앙생활을 하였지만은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리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 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추락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해퍼닝,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가 말해주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실패를 했지만은 이방 사람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고 그냥 이방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만 했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고 선한 행위도 별로 안 했는데 또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온다면 쉽게 또 자신 있게 적극적으로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물으면 복음은 예수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또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이 예수인데 그러면 예수는 또 뭐냐? 예수는 십자가고, 예수를 설명하는 것은 십자가로 설명하고 또 부활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기둥이죠. 복음의 두 기둥,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그럼 예수 십자가는 뭐냐? 예수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쁜 소식 복음이죠. 그리고 이제 또 부활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냐? 부활은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다르게 표현하면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사람들은 대부분 80, 90, 70, 80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종말에 다 죽습니다. 생명이 다하여 수명이 다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운 겨울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입춘도 지나고, 이제는 이제 어수도 지나가고, 이제 따뜻한 봄날이 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겨울철에 보면 그 나무들이, 가로수 나무들이 잎이 다 떨어지고, 가을에 다 떨어지고, 그 가지만 망상하게 있었는데, 저 나무가 죽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그 나무도 봄이 되니, 그 나무에 생명이 있으니까 햇빛이 따뜻한 봄날 3월이 되니까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개나리는 잎이 먼저 올라오나요? 꽃이 먼저 올라오나요? 꽃이 먼저 올라옵니다. 개나리는. 보통 다른 나무들은 잎이 먼저 올라오는데, 이 개나리는 꽃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런 이제 잎이 올라오고 꽃이 올라오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소유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 복음이 뜬구름 잡는 것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우리의 복음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 그것은 이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지 않고 율법으로 선행으로 자기의 어떤 선한 그 선행으로 이 복음을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합니다. 구원에서 멀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을 로마서에 기록하여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이탈리아 땅에, 바울은 지금 이제 아시아에 있고 유럽, 이렇게 그리스 지역에 순회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신앙생활 잘하라고 복음의 핵심을 담아서 편지로 보내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능력이 있느냐 보면
이 복음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고 예수와 관계없는 죄인이었는데, 복음을 받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되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고 한 몸이 되게 하고 한 지체가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우리는 그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지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례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세례를 받잖아요. 예, 세례의 의미는 죽고 사는 것입니다. 예,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 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은 요단강 물속에 잠기셨습니다.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갔다는 것은 물속에 죽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셨다는 것이 살았다. 예,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이 세례 의식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를 원하는 자는 다 세례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세례 의식을 통하여 나는 죽었고 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산다. 새 사람 되었다. 예, 그런 의미가 바로 세례의 의미가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그것이 이제 세례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의 인침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내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으시고 모든 대적을 사단 마귀를 귀신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꺼내리요? 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은, 그 구원의 줄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들로, 어떠한 세력도 이 구원의 사랑, 그 사랑줄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영원히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지옥불에 간다는 그런 원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로마서의 원리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다면 반드시 마지막 날에 다 구원받고 다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구원은 사람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함으로 이 구원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만세 전에 예정하셨다.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예정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로마서 9장에서 들고 있는데 야곱과 예서는 둘 다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야곱과 예서는 둘 다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물론 이제 어머니는 다르죠. 이삭은 사라에게 낳고 예서의 어머니는 다르죠. 하갈이 예서의 어머니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어머니네요. 한 어머니 야곱과 예서는 상둥이네요. 제가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이야기는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이고 또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하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똑같은데 어머니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걸음을 보면 이삭은 약속의 자녀지만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에 야곱과 예서가 등장하는데 이삭과 이스마엘과는 조금 다른 경우가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는 같지만은 어머니가 다른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반면에 여기는 이제 야곱과 예서는 아버지도 똑같고 어머니도 똑같고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혈통으로 야곱과 예서가 태어났는데 그러나 육신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지만은 야곱은 택한 바 되고 예서는 버린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학적 용어는 선택과 유기인데 야곱은 선택되었고 예서는 버린 바 되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 그것을 이제 로마서에는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 택했고 이 예서는 육신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 유대인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약속의 자녀 택한 바 된 그 자녀들만 구원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누구는 무 묻고 누구는 인삼 묻고 이런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림받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는 토기장이의 비유가 납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숯가마에 흙을 구워서 거기서 그릇을 여러 가지 모양의 주전자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접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런 그릇들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불에 구웠다가 또 내어보니까 색깔이 제대로 안 나와요. 푸른빛이 나와야 되는데 누런빛으로 있고, 또 모양이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깨어버립니다. 원하는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사정없이 깨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마음에 드는 그릇은 잘 보관하여 이제 시장으로 팔게 되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릇이 주인님 어찌하여 나를 깨뜨립니까?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토기장의 주인의 마음이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예수 믿으세요,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전도지도 나눠주고 예수 믿어. 와,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느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미리 정하셨다. 다르게 보면 미리 택하셨다. 이런 의미. 그리고 예정. 그 다음 째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구원의 세계로 부르셨다. 신학적으로 소명. 그 다음 째 또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칭의.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예수를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다 하고 죄를 마음껏, 나는 구원받았으니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그것은 이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런 삶을 살,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는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영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이렇게 하시고, 또 성결,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유대인 아브라함의 혈통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뿐만 아니라 온 세상 백성들,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혈통과 관계없는 자들도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은 아브라함의 혈통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 왜 자꾸 죄 가운데 넘어질까? 죄 가운데 넘어지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 이런 이제 의심이 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칭이라. 재판장이 재판을 딱 하는데 죄가 있지만은 당신은 죄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딱딱 선고를 하면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죄가 있지만 완전히 자유케 된 것처럼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가 많았어요. 저와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많았지만은 예수 앞에 나아가니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과거에 죄인이었지만 너는 의인이다.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하나요? 하나님의 백성 되고 예수 믿으면 목사가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죄를 짓지 아니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 그죠? 목사도 죄를 짓기도 하고 장로도 죄를 짓기도 하고 집사도 죄를 짓기도 하고. 왜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이 구조는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우리의 심령에 있는데 한쪽으로는 죄를 즐기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교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뭐 예배만 드리면 됐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내가 예배만 드리면 됐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소홀히 하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꾸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고 또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진다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인생 살다 보면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이 넘어지는 이 삶을 어떻게 해결받느냐? 성령님을 불러야 됩니다. 성령님을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아가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신을 따르지 말고 육신의 생각과 그 정욕을 따르지 말고 너희가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인도하신 바로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얼마나 그 율법에 온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입니까? 그러나 자신이 죄 가운데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이제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죄의 영향력, 죄의 힘, 죄의 파워, 죄의 영향력을 로마서 7장에는 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 죄의 힘, 죄의 능력 아래 내가 자꾸 넘어지는도다. 그래서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내용이 로마서 8장에 로마서 7장에는 바울의 공고한 삶을 죄 가운데 넘어지는 삶을 그려주고 있고 로마서 8장은 이제 승리의 비결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의지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노라. 그 비결을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우리가 짧은 시간에 벌써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을 벌써 우리가 짚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은 전반부에는 이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론을 말하고 원리를 말하고 그 다음 주에 후반부에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해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는 로마서 12장부터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이제 내용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놀라운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은혜의 선물인 이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되겠습니다. 왜 전해야 되느냐? 안 들으면 모르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들어야 그들이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으면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말씀한 성경에서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이제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한 표현이 너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너희의 발이 너무 아름답도다. 너희의 인생이 너무 아름답구나.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 전파하는 자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냥 돈 많고 재산 많고 지식이 많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름답다. 외모가 외모를 아름답게 치장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답고 그 사람의 인생이 아름답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말씀에 나는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너무나 많이 들여졌다. 나는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이 복음 전파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전해도 소용없더라. 전도해도 소용없더라. 사람들 안 믿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전도도 하지 않고 예수도 말하지 않고 그렇게 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라 그랬습니다.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숙사에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을 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파할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9절에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 이 일은 복음 전파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의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아시아, 유럽, 일루리곤은 이제 그리스의 저 북쪽, 오늘날 알바니아, 뭐 이런 이제 유럽의 동유럽 쪽에까지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올겨울은 지난 겨울은 많이 추웠잖아요. 정말로 되게 냉장고 문을 연 것처럼 되게 추운 날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추운 겨울이 지났습니다. 날이 포근하고 1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꽃피는 봄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이 좋은 계절에 내가 뭘 할고 열심히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비결이